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8절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힌돌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나의 나된 것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기억하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이솝 우화에는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때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둘기가 개미를 돕기 위해 나뭇잎 한 장을 부리로 물어 강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에 올라타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비둘기가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한 사냥꾼이 조용히 다가와 비둘기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개미는 재빨리 다가가 사냥꾼의 발에 올라 발등을 세게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아야! 소리를 지르고 활을 떨어뜨렸고 비둘기는 사람 소리에 놀라 날아올라 도망칠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준 비둘기를 기억한 작은 개미가 훗날 은혜를 갚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나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충성해 나가는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답고 선한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며 부모님과 가족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책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예의범절, 교양, 지식 등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고 교육받은 대로 기억하여 순종하는 아이는 많지 않지요. 그러니 명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를 보면 주변에서는 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저 아이는 크게 되겠어 하며 칭찬합니다. 이는 훈계나 가르침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명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부모님들은 아이가 기억해서 순종할 때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자녀를 예쁘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부모의 당부가 자녀들이 싫으면 에이, 잔소리 하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인데 순종을 내가 안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 잘 안 하고 부모님의 당부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도 나오기도 합니다. 연세가 90이 넘은 아버지가 이미 예순이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거라 당부한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여기에는 부모의 사랑도 느낄 수 있지만 아들이 얼마나 명심하지 않는 성품인지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성장하며 부모님의 말씀, 훈계를 기억하고 잘 순종했었다면 아버지가 한두 번 당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지 않으니 계속 그런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이미 다 어른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당부 안 해도 되는 때인데도 부모님은 이렇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게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습관이 되신 것도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 장년 되신 성도님들, 노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염려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성장 과정에서 염려를 끼쳐드렸는지 생각해보고 믿을 만한 자녀였다면 학창시절 청년의 때에 내 아들 딸 보니까 나는 든든해. 나는 뭐 잔소리 뭐 부탁할 게 없었어.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다고 무슨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고맙다. 그냥 뭔가 밥 잘 먹고 건강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타깝게 걱정스럽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성장 과정도 돌아보시고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과정, 내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면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권능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기억지 않고 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역과 학대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선지자의 인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며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도 그들을 권념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기억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였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여전히 내가 그려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려움에 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려움 때 어떻게 해결됐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육적인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2년 전, 3년 전이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았던 일이 죽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할 길이 있고 또 나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거든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자, 교회적인 일도 너무 심각하고 너무 커서 이 일을 어찌할꼬 했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많은 역사, 만민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당장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또 죽겠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다고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 근심할까요? 아니잖아요. 전에 죽을 것 같았던 일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은 일을 만날 때 같은 일들 속에 여러 일꾼들의 모습을 보죠. A라는 일꾼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이 잘 됐어요. 내 불평이 얼마나 무색해지고 창피합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그 일을 기억해서 지금 내가 진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진짜 당장 너무 큰 일들이 있을 때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래,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그러는데,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살아났잖아. 됐잖아. 이 일도 아버지께 그때는 못했어도 이제는 하리라. 이렇게 도전하면서 때로는 부족했던 것들도 기억하고 다음에 도전하고 또 그 어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족했던 내 모습을 봤을 때 다음에 비슷한 일 아니면 또 뭐 더 큰 일이든 이렇게 무엇이 문제가 오기 전에 계속 기억하여 기도하면 다음에 문제는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뭐 자기에게 교훈을 삼아야 되는 일도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내 모습으로 알고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해 1세대 이런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가까이 요단강 저편 모압 땅에 이르자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였을 때 또 약 40년의 시간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요. 40년이 거의 다 넘어섰나라는 계산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시간 안에서도요. 이 모세 선지자는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이것을 이제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연단을 보았고 불순종을 보아서 마음에 다짐했던 이런 2세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고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아직 믿업지 않았던 모세는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약 11회가 나오는데요. 본문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였고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련함과 배은망덕한 속성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명을 잊고 변개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목자님 계실 때는 순종하지 않았고 목자님이 해주시니까 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채워야 될 공의는 뒤로 하고 이제 좋은 날 되면 다 되겠지. 내가 지금 변화 안 되지만 나도 예루살렘에 갈 거야. 지금 남아있으니까 내가 목자 신뢰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더디 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모세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 목자님 처음 그러하셨거든요. 2023년 처음에 초반에는 그래하셨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할 수 있다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고 하시며 잘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셨거든요. 그 시간들을 2024년에 돼서야 그 의미 그리고 그 시간 목자님의 모든 공의를 다 채우신 것을 느껴보게 되었는데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간 더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목자님 계실 때도 못했는데 이제는 더 안 되잖아 하시는 분이 없고 목자님의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이제 열매로 내어드리리라.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내 마음에 있고 이 말씀 안에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보장하시니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양분으로 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고백하고 조금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했더니 안 됐던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지십니다. 지금의 이 노력과 마음 이제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때만 또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세계 80억 인구 중 크리스찬이 24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 4분의 1이 넘는 수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에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고 변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주중에 6일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이런 데에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 안 하죠. 왜? 말하면 술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마셔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숨기고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왜 그러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해서 우린 전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충만했던 첫사랑을 잃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도 않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한번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것으로 되었어. 성경에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 말씀은 믿으면 가운데로 살아가기 위해 힘쓴다는 거거든요.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행함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세상 놀기에 바쁘지요.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세상 안일한 삶에 빠집니다. 그런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험한 세상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도와주시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결의 말씀을 주신 은혜, 기사와 표적을 보며 영적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이끄신 은혜는 참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날, 성령을 받고 방언받은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날, 신앙의 결단을 이루며 크게 은혜 받은 날, 교회에 등록한 날 등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장년 성도님들, 그 안에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장년 성도님들, 결혼 기념일은 안 챙겨준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서운해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신앙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런 날 특별히 내가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의 것들로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머물러 계십니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행복한 날, 은혜의 날은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나를 전도해서 주님께로 이끄신 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하고 도와주신 분, 낭망에 좌절했을 때 손잡아 주시고 힘주며 다시 소망 주신 분 등 잊지 말아야 할 은혜들도 많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마음에 담아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조금도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는 자꾸 나누고 퍼줄 때, 또 스스로가 곱씹고 감사의 고백을 올릴 때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신약시대 최고의 권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그 은혜를 대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뜻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의 바람이시니 어떻게 하든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자 사랑하니 그렇게 행하였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가 없고 아버지 영광만을 돌리니 크고 놀라운 권능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근본 도리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악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악을 기억하여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일을 거울 삼아 나는 그리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고 교훈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응답과 축복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의인은 도리어 적고 의인의 수는 많지 않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하는 이들은 그런 사건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악을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간 사례들을 읽었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 나는 결코 저러한 악에 빠지지 않겠다 다짐하여 마음에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반란의 마음을 품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포섭하여 당을 짓고 250명 족장과 함께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모든 이들을 즉시 심판하셨지요. 그 땅이 갈라지며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고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습니다. 또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던 반역자 250명의 족장은 하나님께로 나온 불에 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천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39절 40절에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개의 향로를 쳐서 편천을 만들어 하나님의 제단을 둘러싼 이 표는 증거계에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백성들에게 훈계와 악에 대한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면 그만큼 깨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교만과 배반과 폐역의 악의 모양들을 버리고 정도를 걸을 수 있지요.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비진리와 악에 대해 경계하시며 그런 길로 행할 때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과 내 삶은 좀 동떨어지게 생각되거나 잘 적용이 안 되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의 그러한 속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신이나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마음, 이렇게 어떤 배신의 행함을 나는 보인 적이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배신의 행함이 나오는 그 마음 속성의 근본을 보니 비교하다라는 것이죠. 왜 저는 모세 선지자는 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왜 백성의 머리가 됐고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비교하니 지금 같은 배신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배신은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도 내 마음에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것도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것도 비교하는 마음.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다가 이런 마음들이 또 싹트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런 배신 행함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그중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또 어떠한 것에 인정과 칭찬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쌓으면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어떠한 조직 안의 큰 배신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친구 사이의 배신, 이웃과 형제 안에서의 이러한 배신들도 적용해 본다면 온전히 깨끗해지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도 사람들의 행함 속에 죄와 악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죄, 악이 좋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만민의 성도라면. 저렇게 짜증내고 혈기내니까 주변이 분위기가 이렇게 쎄해지고 참 이게 힘들어지는구나.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사람의 말,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 기분이 상하는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은근히 무시했어? 나도 나중에 은근히 무시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은혜를 기억하고 죄, 악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자꾸 기억해 놓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은 기억해 놓고 도리어 그 기억 자체가 내 서운함의 악한 감정에서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영 기억해 놓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너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어렵게 했던 거, 피해를 줬던 거, 왜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지적해?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어. 이거 창피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좋은 거 기억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로 기억하시고 은혜로웠던 거, 누가 나에게 은혜 끼쳤던 거, 고마운 거 이거는 기억하시고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지요.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기억했던 거 이거 잊어버립시다. 삶에서 괴롭고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시고 대비 때 말씀드린 대로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었다. 이거는 간증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꼭 나쁜 걸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간증할 때도 보면요. 저 사람 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남의 탓을 하면서 현재의 반전의 일들을 감사한다면 이 또한도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기억은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 여러 명의 기억이요. 다른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안에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이라면 이제 어른도 되고 많은 삶이 흘렀으면 굳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기실 필요 없을 것이고 선한 기억으로 바꾸시는 것도 참 좋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기억해야 되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이나 문제가 생겼던 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거 도리어 싫죠. 내가 그렇게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니고 그것을 그러면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악을 행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악을 바랬던 일이 한 번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가 후회하는 일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영 후회하고 막 민망하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후회가 내일에, 다음에, 미래에 다시 후회되지 않도록 마음에 명심하자. 저는 그러한 후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년을 마무리할 때 보통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올해 한 해 잘 못 살았네. 연초에 이런 거 계획했는데 다 지키지도 못하고 1년을 돌아보니 남은 것도 없고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네. 이런저런 후회를 하면 불평불만으로 빠져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상황에 이르렀어도 올해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는 그런 후회하지 말자. 내년 연말 갔을 때는 내가 올해 잘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칭찬하도록 이제는 더 마음 먹은 거 기억하고 지켜 행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후회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걸 그냥 대충 넘기거나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려는 때 알았어. 듣고 싶지 않죠. 지적하고 권면하면. 나한테 별로 칭찬의 말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이게 잘못된 습관일 수 있어요. 나에게 정확하게 지적과 권면을 받아서 나를 보고 알고 할 때는요, 좀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래야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되짚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후에 다시 그날들을 생각할 때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신 아버지 앞에 중심의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선의 말씀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만큼 마음이 더 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과 진리를 기억하여 마음에 쌓아가니 마음과 생각에서 비진리와 악이 떠나고 선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개척 이후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선을 가르쳤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어렵고 행하기 힘들다고 떠나는 성도가 있다 해도 사람이 좋고 편한 대로 말씀을 받고 가르치지 않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응답과 치료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행하기 힘들다고 바꿔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편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혹 넓고 편한 길로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의 테두리에서 떠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선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되 더 깊은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며 침노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 선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행하기 어려워도 참 빛을 사모하며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너무 위대하시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되나? 혹시 믿음이 적거나 막 초신자일 때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과 선의 행함을 보시고 반전의 역사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가르치니까 하고 아직은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건 아니야. 꼭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척하지 말고 마음 안에 담아 놓으시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결국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의 말씀과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살아감으로 인간경제학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후 거행할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석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인자의 살이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으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변화되기 위해 힘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열심히 먹는 것이 되지요. 다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인자의 피, 곧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보배로운 피이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에는 죄성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피는 죄가 전혀 없고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담긴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길 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양식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영적 의미이지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명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망각의 속성이 있음을 잘 아시기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인자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인자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어찌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높이시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시어 큰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악에 대한 경계요 선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마음에 명심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며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며 하늘의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이 없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꼭 기억되고 명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듯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우리 가운데 거행하라 명하신 것을 우리는 이행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깨우쳐 마음 중심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